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리심을 입은 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게 됨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사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사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기도원이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열왕기상 1장 29절인가요? 거기 보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했죠. 1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리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첫째는 성령으로 인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 것이다 하는 소유권을 의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한다든지 땅을 계약한다든지 그러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 도장을 딱 찍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잔금을 주고 나머지 이제 완부를 하고 그리고 물건을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죠. 집 같은 경우는 등기를 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전 사람에게서 내 앞으로 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권, 바로 약속의 표시로 인을 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주어서 자기들의 신분을 보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사단의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둘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단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언제든지 원수 마귀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우리는 축사하고 더러운 귀신을 또한 물리치고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묶여져 있는 사슬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서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음을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여기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옷을 회개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게 되었던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양쪽의 죄인들이 같이 달리게 되었죠. 한 강도가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정녕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나의 죄진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죠 37장에 보게 되면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리라. 하반절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속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기라는 것은 호흡, 바람, 기운, 영, 용기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대상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속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몸은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게 되었고 또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다 악한 일만 도모하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또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고 강팍한 사람은 강팍하게 매사가 강팍한 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은 날마다 이제 허언을 일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을 배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끼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늘 보좌를 움직여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리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지금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가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이란 보화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 모두가 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시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이 더운 날 김을 맺고 또 소독을 하고 잘 가꾸는 것은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들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됨으로 인하여 세상 끝까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심을 입은 자로서 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다. 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고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멋있고 당당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리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위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의롭게 또한 장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를 네가 하여 주시게 됨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시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밤도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영원한 그러한 살리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하나님의 저들의 침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